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성숙자반을 공부할 때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10주 동안 걸쳐서 진행되던 성숙자반 내용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은 일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X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표현하면 대문자 X가 된다고 했습니다. X는 두 사선이 어긋 만나는 모양인데 두 사선이 만나는 접점을 중심으로 윗부분의 길이와 아랫부분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정상적인 X가 됩니다.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짧거나 반대로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짧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X일 수 없습니다. X를 이루고 있는 두 사선의 접점을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X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요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렇게 정확한 비율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길이만큼 정확하게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자기 착각일 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할 경우 사람 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사랑의 미명하에 자기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로 표기되어 첫 글자가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첫 글자는 X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약자로 X라고 표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X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가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는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X의 전형이신 그분을 본받아 X의 삶을 추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한데 어우러지는 X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X의 두 사선이 만나는 접점이 나 자신이라고 할 때 X의 윗부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침에도 동역에서 해가 뜨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산 계곡 외딴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흩뿌려 두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결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생활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관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은 믿음의 동기요 출발점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X의 접점인 나 자신을 하나님 사랑의 종착역으로 삼으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랑의 종착점으로 삼는 신앙, 다시 말해 X의 윗부분밖에 없는 기형적인 신앙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만 부추기는 기복 신앙에 지나지 않기에 그런 믿음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질 도리가 없습니다. X의 아랫부분, 즉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간들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하나님관을 교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것은 내가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기조차 꺼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하셨고, 지금도 곡식들이 연걸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X의 삶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의 호의 속에서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아드라무테노는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해변 각처, 다시 말해 오늘날의 터키 대륙과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각 항구들을 왕래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레바논의 시돈에 기항하여 화물을 하역한 다음 다시 출항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증언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시돈을 출발한 아드라무테노 배는 몰아치는 맞바람 때문에 통상적인 항로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브로 섬으로 밀려난 아드라무테노 배는 그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울이 아드라무테노 배 위에서 지나쳐야만 했던 구브로 섬,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드라무테노 배가 그 배의 목적지인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보험선은 최적의 자연 조건 속에서 쉬지 않고 항해할 경우에 하루에 약 100km를 항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가이사랴에서 1000km 떨어진 루기아의 무라는 열흘 뱃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승선한 아드라무테노 배는 시돈항에 기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센 맞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통상 항로를 이탈해서 항해하여야 하였으므로 실제의 항해 일수는 열흘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라에 도착한 백부장은 마침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바울을 포함한 일행을 그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본문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백부장이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의 바울행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27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바울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바울 일행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1절의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하게 된 몇 명의 다른 죄수들, 그리고
호송 책임자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과는 구별된 바울 일행, 즉 바울과 누가 자신과 아리스타고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부터 누가가 사용한 우리는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기항지인 시돈에서 바울 일행만 아드라무떼노베에 다시 승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위시하여 몇 명의 다른 죄수들 그리고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도 다 함께 재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아드라무떼노 배 위에서 거센 맞바람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의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배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누가가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통틀어 우리라고 부른 확실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누가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전원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우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는 본문 6절의 우리 역시 그 배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탈 때 누가와 아리스타고만의 바울이었던 바울이 무라까지 항해하는 동안에 같은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사랑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 사랑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울 덕분에 죽음의 광풍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276명 중에서 바울을 제외한 275명 전원에게 바울은 우리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 신분이긴 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를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바울 역시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엑스의 삶을 구현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아무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해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X의 삶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던져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X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훈련장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이 혈육인 가족에 대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군들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일 수밖에 없을 것인즉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친형제들이 원수처럼 다투는 일이 요즘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은 이제는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친형제가 원수처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형제가 원수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만 형제 자매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한 양보와 수고와 헌신의 생활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만 부모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식을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만 자식은 정신이 흐려진 고령의 부모도 하나님 사랑으로 극진히 모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생각이 늘 같지는 않더라도 가족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확장되는 X의 훈련장이어야 합니다. X의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 가족이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등록한 교인일 뿐 X이신 그리스도를 X의 삶으로 쫓는 참된 신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의 가정을 다 합친 것이 국가입니다. 바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X의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틀 후에 선출될 새 대통령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과 목요 강좌에서 대담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는 극렬한 좌우 대립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 드골 장군도 총리직에 올랐지만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이내 사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아예 정계에서 은퇴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서 프랑스 국민은 다시 드골의 지도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재차 총리직에 오른 드골은 헌법을 개정해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는 그 위에 있다. 드골 대통령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골은 우파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우파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다. 나는 우파든 좌파든 프랑스의 모든 국민을 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드골은 프랑스의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마다 소속 정파가 있고 내세우는 이념과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자신이 속한 정파와 정강 정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에 선출되면 더 이상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자기 정파를 초월하여 5천만 국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선출되는 대통령마저 자기 정파만을 대표하느라 실패한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설령 우리가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5천만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새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만 65세가 되던 날에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한정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무료 교통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건네받고
그 카드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해 본 다음에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각각 2조 9,681억 원과 1조 3,479억 원이며 두 공사의 누적 결손금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공사가 지난해에 입은 순손실 3,850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층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무려 71.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21호에 따르면 노인층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016년 2,757억 원에서 2020년 3,64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유료로 지하철을 탄다면 그 돈만으로도 15년 이내에 서울 지하철 부채 4조 3,160억 원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다가는 앞으로 지하철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알 수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 세대 몫입니다. 자식 세대에 자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심공세로 인한 부채를 또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철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한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제 방식의 헌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의 극빈자에게 무료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입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무료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심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마다 선심공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모두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충당되어야 함에도 마치 자기 돈으로 인심 쓰듯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는 거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선심공세가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미래에도 이 땅에서 계속하여 살아갈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 자신이 국민의 최선봉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고와 헌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도 수고와 헌신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그런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X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X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X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X의 삶을 구현하는 훈련장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하십시다. 우리 속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우리의 범위를 날마다 넓혀 가십시다.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로 간주했던 바울을 통해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었듯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우리로 품고 하나님을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 자식들 세대는 분명히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토스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크리스티아노스들입니다. X의 전형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X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X의 삶을 실천할 때에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입증됨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X의 삶을 구현하는 훈련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족 개개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서 가족 간의 참된 사람 사랑과 양보와 수고 그리고 헌신이 생활화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우리로 품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틀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품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새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두 우리 자식들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우리로 품으며 하나님을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로 인해 우리 자식들 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